기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요, 5장에서 7장 사이의 말씀인데 사실은 9장까지 커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네, 여기 보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5장 펴 놓으시고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십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네, 여기까지 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여호와이니라 가지고 여호와를 조금 소개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소개했던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거를 원어에서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말에는 현재형이 없어요. 원래 우리는 현재형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 언어에는 현재형이 없고 미래형이 있습니다. 내가 있을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에흐예 이 말은 여호와 또는 야훼로 번역됐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3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은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9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6장 28절에서 30절 제가 한 절 읽고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과 바로에게 다 말하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그 다음에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내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인즉 내가 내 눈을 애굽에 거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을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이래가 지나니라. 네,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고 제가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주 설교 요약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80세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집트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내 백성들을 보내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당시 이집트의 힘든 일을 맡았던 히브리인들을 가리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을 했어요. 어떤 일들 했는지 알아요? 우리 그리나,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무슨 일 했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일단, three job 띄었어요, three job. 첫째는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도 졌어요. 거기에다가 벽돌까지 구웠습니다. 그러니까 틈나는 대로 일만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이집트 벽화에 보면 당시 일하는 노예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거 뭐 치마라 그래야 되나? 이거 하나 달랑 입고 그냥 일하는 거예요. 떼학볕에 당연히 일하니까 뭐 몸 타는 건 분명하겠죠. 그런 가운데 일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곡식을 거두고 그 다음에 양인지 염소인지 소인지 뭐 하여튼 되게 날씬한데 다들 하여튼 그런 목축업을 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일에 그야말로 모든 노동에 참여하고 어쩌면 혹사당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고통스러운 소리들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간다 이런 뜻도 있지만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 힘들게 사는 일이 언제쯤 벗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의 일을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에 따라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80세 모세는요, 굉장히 자신감이 없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보다 당시 절대 권력인 이집트 왕의 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부르시면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텐데 그때 이것이 증거가 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의 힘든 일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을 때 우리 자신들도 인격체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라는 것은요,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인격은 영어로 pers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가진 자격 또는 품격 등을 의미하고 독립적인 인간상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볼 때 한번 옆에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네,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딴 인간들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이런 숭고한 사람이 있구나. 이런 고귀한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는 이 인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인격이 없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아직 사람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없는 상태를 사람이 아닌 상태라고 봐서요. 한두 살 때 그 아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들 마음에는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원래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 눈에 귀하고 그런 이유는 바로 인격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격체가 비인격체를 만나기도 해요. 여러분들 잘 때 인형 갖고 자는 사람들 있어요, 혹시? 네. 그럼 그 인형들을 마치 자기 품에 품고 너도 잘 자, 나도 잘 잘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인격적인 대화를 하지만 사실은 비인격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비인격체하고도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는 해요. 특히 어렸을 때는 잠잘 때, 혼자 있을 때 그게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과학자는요, 고등 동물들, 좀 이렇게 동물들 중에서 고등, 지적인 동물들 있잖아요. 인격체를 가진 존재로 대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완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동물들에게 이름도 지어주고, 옷도 입히고, 먹을 것도 주고, 집도 주고, 이게 의식주예요, 의식주. 이거 다 제공해주고, 또 나름 인격적인 개체라고 생각해서 애완동물을 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 애완견을 키울 때 인격적인 관계를 설정하다 보면 자칫 개가 사람들보다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와 관련된 TV 프로그램 있죠? 그런데 보면은 개가 통제가 안 돼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조언이 있어요. 뭐냐면 당신이 팩 리더가 돼야 됩니다. 팩 리더가 뭐냐? 원래 개들은요, 집단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우두머리가 있으면 그 우두머리에 의해서 질서가 잡혀서 살아가는 거지. 그냥 인격적인 관계를 서로 대하면서 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런 말 누가 했을까요? 바로 개통령 강영욱입니다. 어떻든 하고 싶은 말은요, 사람은 인격체인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모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려주고 그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어로 좀 멋있게 하면 에이전트 아니면 대리인, 영어로 조금 더 어려운 말을 하면 ambassador, 네, 대사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게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집트에서 나타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요, 모세를 통해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전달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모세가 와서 하는 이 이야기를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시길래 그것도 내가 이제까지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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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이어서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데 마치 신과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2장 2절이 아니라 6장 2절이에요. 6장 2절.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나와서 얘기를 했더니 바로 왕이 여호와가 누군데? 그 사람이 누군데? 나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뭐 그 사람 말을 왜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는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는 너 가서 일이나 하지. 여기 도대체 어느 안전이라고 여기 와가지고 네
마음대로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이 표적을 줬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모세가 80세니까 지팡이 들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이렇게 탁 던지면 그게 뱀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그 뱀의 꼬리를 탁 잡으면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일종의 막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손을 가슴에 이렇게 품었다가 다시 딱 빼면 한센병이라 그래서 하얗게 변하는 질병이 퍼져 있는 병인데 그렇게 손이 다 변했어요. 그리고 다시 넣었다가 빼면 다시 건강한 손이 이렇게 딱 됐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해서 안 되면은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보여줬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거 그림 보고, 여기 그림 보면은 마치 모세가 이렇게 착 뱀으로 변하게 하니까 거기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 다 놀라는 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뒤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런 표적을 바로 왕 앞에서 보여주자 바로 왕도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현자, 와이즈맨 또는 마술사, 뮤지션을 불러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고 뱀이 막대기로 변하고, 또 손을 가슴에 품었다가 꺼내면 질병이 있다가 또 다시 넣었다가 빼내면 또 건강한 손이 되는 모습을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예, 여기 성경에 보면 완악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완악하다. 완악하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고집센 사람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끝까지 해야 되는 그런 고집센 성질, 억세고 고집스러운 모습,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완악. 근데 왕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런 세계의 권력자였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셨고, 이제 그 구원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이 출애굽기 7장 25절인데,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셨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나일강에 지팡이로 쳐라 딱 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나일강이 다 피로 변했어요. 피. 근데 그렇게 피로 변한 지 7일이 된 거예요. 7일. 여러분, 피하면 생각나게 뭡니까? 피라는 거는요, 우리 생명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죠. 피가 돌면서 우리 온 몸에 산소를 공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게끔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피가 사람이 죽으면 가장 먼저 부패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패한다는 건 썩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회 좋아해요? 회 좋아하는 사람. 네. 회 좋아하는 사람들, 네. 손 계속 들고 있어 보세요. 혹시 회가 떨어질지 알아요? 회 쿠폰 나갈지 알아요? 근데 회를 먹을 때 어떻게 물고기 피를 다 뺄까요? 아니면 피 있는 상태로 먹을까요? 피 있는 상태로 먹으면 절대로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린내 있죠? 비린내가 그 피에서 나는 비린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피가 7일 동안 나일강에서 썩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나타내는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왜 나일강은 피로 변하게 했을까요? 바로 왕은요, 그 모습을 보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 그때 들어야죠. 누가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근데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러자 하나님은 두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재앙을 나타내시는데, 제가 오늘은 9번째까지 재앙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재앙을 다 설명하지는 않고 그 재앙이 뭐였는지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갑자기 막 나일강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핏물을 먹은 개구리들이 막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온 동네에, 심지어 식탁 위에 올라오기도 했어요. 너무 많아서. 여러분, 파리가 막 많이 날아다니는데 파리를 이렇게 계속 쫓아내요. 그래도 계속 파리가 달라붙는 그런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들 모습들 본 적 있어요?
입 주위에 계속 달라붙는데 계속 이렇게 털어도 계속 파리가 달라붙습니다. 개구리가 온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알아요? 예. 이에 한번 물려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 이가 온몸에 살면서 온몸을 부스러기 생기게 하고 귀찮게 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는 파리들이 들끓었습니다. 파리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가축 전염병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악성 종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마에 뽀드락지 하나 나면 얼마나 신경 쓰여요. 그렇죠? 이 악성 종기가 온몸에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모든 상태들이 이게 재난이에요, 재난. 그리고 일곱 번째,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우박. 여러분, 우박들이 떨어지면 농산물 엄청나게 피해를 입죠. 근데 원래 이집트는요,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박이 떨어진 이후에 메뚜기들이 들끓어서 그 모든 식물 잎사귀들, 그리고 열매들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이에요. 이집트에 빛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집트 왕에게, 또 이집트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말씀에 그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여러 가지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따 제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이런 것들은요, 당시 이집트인들이 믿던 신들이었어요. 근데 이 신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니네들이 믿고 있는 신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을 모른다고 했던 바로의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치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이 분명해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모습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 하나님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인격적인 사람들을 통해 오늘을 살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모세를 만나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 골 넣고 세레모니 할 때 축구의 경기에서 보면 골 넣고 세레모니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손을 탁 모으고 하던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팔을 들고 이렇게 딱 골 세레모니를 하거나 아니면 무릎 꿇고 기도를 하거나 이런 세레모니가 기독교인들 중에 있었어요. 어떤 선수들 보면 경기장에 입장할 때 이렇게 성호를 긋죠. 이렇게. 알아요? 이런 거 십자가 긋는 거? 이 성호를 딱 긋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근데 상대방 팀도 성호를 긋고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두 사람이 막 붙어가지고 싸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위치에서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손동작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동시에 우리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심해서 그냥 세계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그 목적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온 우주가 움직이게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슬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나 시리아를 예를 들 수 있어요. 말도 못하는 고난이죠. 가족들이 갑자기 많이 죽었습니다. 2만 명. 만약에 이런 지진이 만약에 7이나 8 강도의 지진이 서울이나 경기권을 강타하면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건물들이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진이 대한민국에 있으면은요. 2만 명이 아니에요. 100만 명 단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전쟁이 끊임없을 것이다. 지진의 소식이 계속 들리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재난 속에서 신이 어디 있느냐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고 계세요.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엄청난 재난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직접 찾아가고 직접 후원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의 삶을 위해서 허겁지겁 살아가요. 나의 가족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넘어선 축복이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김나무 학생, 네. 목사님한테 절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절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기 사업을 하든지 또는 남의 일을 하든지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널리 이롭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권세자들을 다스리십니다. 권세자들은 권력자, 대통령, 수상, 왕 이런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말해요. 과거 모세 시대 때는 바로 왕이 절대 권력이었어요. 원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그만큼 권력에서 자기 이기심을 빼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권력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권력에서 주도권을 가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국가 정치에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자 또는 정치인들은요, 그들의 속마음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또 책임질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그런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을 때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되면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어른들의 도덕성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지도자가 그렇게 안 사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를 정치 구호로 말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나쁜 계획을 꾸미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절대적으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대 때마다 지도자를 세우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런 대리인들이 온갖 자기 이익을 탐하면 결국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 아래 두시는 겁니다. 모든 정치 권력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대리인입니다. 대리. 절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었어요. 근데 그걸 모른 채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당시 이집트의 잘못된 일들, 우상 섬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들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나일강 얘기에 있었죠. 문명이 세워진 위대한 젖줄기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물질에 의존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자 그 나일강을 피로 바꾸신 거예요. 나일강을 못 믿게 하시는 거예요. 개구리는요, 나일강처럼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아기를 낳게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아기 태어나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알아요? 네. 그냥 꽉 찬 9개월이라 해서 10개월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개월. 그래야지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개구리? 여러분 조금 이따 봄 되면 개구리 알 낳는데 300에서 500개 나요. 황소개구리 뭐 10,000개 낳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10,000개. 여러분 아무리 개구리가 새끼를 많이 낳는다 하더라도 그 개구리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믿고 있었어요. 우리의 신 보십시오! 하고 보여준 게 개구리예요. 왜요? 자식들 많이 낳으니까. 여러분 혹시 자식을 한 300명 낳고 싶어요? 네? 낳고 싶으세요? 어떻게 키우시게요? 초등학교 한 3개 필요할 것 같은데? 집 주변에 초등학교 3개 있어야지 300명 애들 다 들어가요. 그리고 그 올라갈 때마다 중학교 세워야 되고 고등학교 세워야 되고 잘하면 뭐 자기 이름을 대학교 축구 경기 하면은 300명이면 이거 뭐 몇 개 구단 나오겠는데요.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개구리를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개구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더 높은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온 우주에 만들어진 것과 하나님을 비교하나요? 따라서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생 어딘가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보고 싶지만 그게 지금 당장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 어딘가에서 이런 거짓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광된 일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다. 애굽에서 펼쳐지는 온갖 재난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피해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다. 원래는 많은 노동력을 착취당해서 힘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느끼는 순간들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만 아니면 돼 하면서 자랑하라는 것일까요? 나만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런 고난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내가 구원받는 게 참으로 기쁜 일이죠.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나만 구원받는 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의 구원 또는 친한 친구들의 구원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위험이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언제든 이와 같은 구원받지 못하는 삶 속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서 늘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자기가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사람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사람 쉽게 무시하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만한 인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을 안하무인 이렇게 얘기해요. 안하. 아니, 눈 안자예요. 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람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 많잖아요. 목사님이, 아유, 사람이 하나도 안 왔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무시당하는 겁니까? 마음이 방자하고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는데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뜻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평생 살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직업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돕는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을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너 뭐 하고 싶니? 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하려고? 저 혼자 다 먹고 살 거예요. 그런 욕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돈을 벌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 어른들도 이런 모습 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앞을 걸어갔던 사람들 중에 모범이 되는 사람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오늘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를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솔리라는 단어는 유일한 이런 뜻이에요. 데오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뜻이에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이게 주제예요. 우리 인생의 주제여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구호였는데 이것이 우리의 구호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저에게 이런 인생 주셔서 충분히 살게 하셨다가 저를 부르심에 하나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인격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권세자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일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일들이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오늘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영광을 통해 오늘 우리가 살게 되고 또 이 영광을 위해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올려드리는 영광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키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모든 목표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여기고 마음대로 대할 수 있다 착각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더욱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주의 영광된 삶을 쫓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을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미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